교독할 텐데요.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이 저녁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아침 시편 오늘 시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시편 48편의 말씀이었고 시온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가? 근데 시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성이 있던 지리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 안에 한 언덕,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언제가 시온인가? 우리가 막 시온의 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시온이 뭐냐?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언제가 시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때가 시온이에요. 어떤 한때를 딱 특정해서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시온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시온의 의미를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시온이 임하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의 시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은 어떤 시인가요? 회개, 죄를 돌이키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있었겠죠. 많은 실수들을 했겠고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건은 밧세바와의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죄, 그것이 바로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하면 늘 마음 한구석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밧세바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다윗은 영원히 이 죄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밧세바의 소생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삼게 하셨다는 것은 은혜가 그 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한번 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사건 이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드린 다윗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러난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인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요, 단순한 자백이나 후회의 고백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위한 삼존재 전체의 절규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향한 절박한 복귀의 몸짓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시편 51편을 상실된 질서를 회복하려는 탄식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이 회개란 단지 죄책감을 해소하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는 만족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관계,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내 자신, 이 모든 존재 방식까지도 새롭게 재배열하는 전인격적인 갱신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관계했던 관계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도 바꾸고 내 자신의 존재 방식 자체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는지를 아는데 그 상태로 나를 둔다면 나는 또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유혹 앞에 무너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위축되고 그러나 또 한 번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또 그 죄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싶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핵심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복된 신뢰와 의탁에 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알아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린 여기에 주안점을 두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에 대한 이 부분을, 그리고 용서함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저들을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회개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그 결정의 주권이, 이 죄사함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단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내가 다시 새롭게 돼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관계가 밧세바의 이 동침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사용된 인자,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 하면 인자한 부모,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부모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 자비와 인자 또는 긍휼을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약해서 그냥 용서해주는 감성적 자비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용서라는 문제를 인간적인 어떤 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감정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짓고 마음이 약한 엄마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마음이 완고한 아버지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을 어떠한 마음이 약해서 용서해주는 감정적 자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붙든 인자와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관대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단지 마음 약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의지, 곧 그분의 성품에 뿌리박음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관계잖아요. 저는 깼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고 계시죠. 저를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저는 지금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죠. 주님, 그 신실함, 그 인자와 자비에 그 긍휼에 기대 내가 오늘 내 죄를 고백하니 주님 그 신실함에 합당한 처분을 내게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며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의 노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신실한 주님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정말 얼마나 뉘우쳤는지 좀 봐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잘했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실패를 봤죠?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내 신실함은 끝이 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신실하시죠? 그러니 내가 지금 기댈 것은 주님의 신실함밖에는 없습니다. 그 신실함에 기대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에 근거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회개, 진실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회개가 진실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빨리 잘 캐치하고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조금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죠? 좀 생경하게 느껴지죠?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또 어떠한 관계를 내가 망가뜨렸나? 공동체의 죄라면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상대를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예를 들면 누구죠?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은 상대는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아한테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들의 군대에 죄를 지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인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범죄했지만 밧세바에게도 범죄를 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와라. 인간관계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였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까지 지금 내 의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내가 마치 죽게만 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존재와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란 단순히 내가 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자각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끼친 그 누구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로 나를 선대하셔서 나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란 사람들 간의 규칙이나 사람들과의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모독한 존재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주님과 참 하나 되었었는데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누구로부터 끊어져요? 여러분 든든하게 믿고 있던 뒷배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자질구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왕이라고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근데 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요, 변명이 없고 핑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대는 절박한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정치적 입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했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짓을 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내가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값을 못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다 조금씩 다 잘못했죠. 그렇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 시시비비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 다 죄 졌어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못 살았네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했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관계는 회복되고 예배는 살아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고 상황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고백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신학적으로 원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듯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 5절의 고백을 했냐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실수가 아니라 내 존재 깊숙한 뿌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이것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내 존재 깊숙한 뿌리에서 시작된 죄악이에요. 주님, 죄악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 차원에서 원조를 생각하면, 죄의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누가,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이 수준에서는 어머니의 모태 수준까지 들어간 거야. 타고 들어가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바꿀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처음부터 바꾸는 그 시점이 엄마의 뱃속. 네. 근데 더 들어가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몸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뭐라고요? 창조. 창세기에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지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고백이 우리 시편 51편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이 죄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했습니까? 다시 태어났죠.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조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인보다, 이 다윗보다 나은 죄인이 여기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우리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죠? 맡겨야겠죠?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너짐을 고백하고 그분의 창조적인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반복하는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 시편 51편 10절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의 절절한 이 절규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의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회개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